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귀한 지식과 비밀을 전할 터인데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면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요즘에 있지 않죠. 이거는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이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는, 혹은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오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가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작은 요한복음 3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의 특징을 이제 좀 아실 텐데, 제 설교는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근거합니다. 성경에 이제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전하는 것은 확실히 전하고, 성경이 전하지 않는 내용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제 설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지 않았을 뿐인데 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현재 상태는 반드시 영벌과 지옥이라는 미래의 상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요. 누가 진리를 사랑할까? 진리를 사랑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질문하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저 세속에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며 이단에 빠져간 애들한테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으로 나와라, 진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좋아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좀 존재론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바퀴벌레이기 때문이죠. 왜 불나방이 빛을 좋아합니까? 불나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나방을 바퀴벌레로 만들 수도 없고 또 바퀴벌레를 불나방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마치 사람도 그러하다 이거죠. 천연적으로, 태생적으로 빛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다음에 나와야 될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믿어줄 거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더 말을 잘해야 되겠느냐? 내가 뭐 빌어야 되겠느냐? 또 무슨 선물을 줘야지 오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네들이 올 거냐가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시다, 주다, 주시다의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면 내게 올 것이다, 내게로 온다, 오는 거에 대한 주체는 누구죠? 우리죠. 이 지금 주체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온다 안 온다의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주어가 그 사람이죠.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39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 내게 주시다라는 거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주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신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주신다. 주시는 분의 주어는 또 누굽니까? 내가. 그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올 것이고 내가 그를 영생시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아들을 보고 믿는다. 동사가 두 개 나오죠? 보았다, 믿는다의 주어는 또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데, 근데 이게 또 보고 믿고 듣는 자. 그러니까 듣고 보고 믿는 자. 여기에 대한 주어는 또 우리가 됩니다. 놀랍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따르라, 너희는 믿으라 이런 말은 봤지만 너희들은 따르지 말라, 너희들은 대적하지 말라 이런 경고는 들어봤지만 아버지께서 주셔야지 온다,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근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엄청난 진리죠. 내게로, 참된 교회로, 혹은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아무도 진리의 교회로 올 수 없으니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로 온다의 여기 앞에 아무도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영어로는 no one can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 아니하신다면. 벌써 답이 나왔네요. 어떻게 해야지 진리의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진리를 듣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린 겁니까? 그 사람에게 달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진리로 올 수 없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신존재에 의한 혹은 우리의 본질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의 의지인 것 같지? 너희가 왜 못 온다고 생각해? 너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 왜 너희가 내 말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그게 너네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또 8장, 2장 넘어가서요. 8장 18절부터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같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데 그래요? 눈앞에 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자, 잡다의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잡지 않았는데 이는 왜 잡지 않았냐면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를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잡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잡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다시 이르리니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눈앞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시죠.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근데 이 하늘에서 나왔다와 아래에서 났다가 뭐를 결정하냐면은 온다 오지 않는다, 듣는다 듣지 않는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가 결정나는 거예요. 출신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너희의 의지를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안 하세요. 긴가민가하게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 조금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오늘의 결론적 말씀이 벌써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기서도 존재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달라서 그런 거죠.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본인이 못 깨닫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요, 여기 동사가 캔낫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능력 바깥에 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 가지고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못 깨닫느냐? 그것은 너희가 듣기에는 너무 높기 때문이다. 너희의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었더라면은 너희는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아버지는 누구라는 걸까?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기 것을 꺼내서 말하면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고, 그 존재 안에는 진리가 없고, 그 존재는 처음부터 거짓과 살인한 자거든요. 태초부터, 또 에덴에서부터 아담을 속이고 그들을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렸죠.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렸죠. 속여서. 그래서 살인한 자라고 불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또 불립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근데 여기서 말함으로를 좀 더 잘 번역을 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But because I tell the truth.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You do not believe me.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뒤집으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야지 그들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 비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면은 뭐를 말해야 돼요? 비진리와 거짓말을 말해야 됩니다. 비진리와 거짓말을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들었을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의 말을 안 듣냐?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무엇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진리를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마귀가 진리를 흉내낼 때 그게 제 겁니까? 제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제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이비 종교가 맞는 말을 할 때 보죠. 그거는 사이비 종교의 것이 나간 게 아니라요.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 것을 사이비 종교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은 남의 거를 자기가 말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뭘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한 사람은 그것이 진리라면 아무리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믿을 것이고, 부정직한 사람은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손해가 난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진리라면 믿는 것이고, 부정직하기 때문에 진리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 중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뭐 착하거나 정직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곧 자기는 거짓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거짓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기에.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재밌는 게요, 이단 사이비들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사이비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그 신천지에 빠지는 애들은 또 신천지의 특징이 있고요. 또 JMS에 빠지는 애들은 또 JMS에 빠지는 특징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애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단도요, 그 라면처럼요, 기호가 있어요. 전 그 기호가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주를 보면 알아요. 교주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고, 권력을 좋아하고, 또 유명세를 좋아하고, 힘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거기를 갑니다. 교주가 음란하고 성을 밝히며 또 쾌락을 탐한다. 그러면 또 그런 애들이 거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도 똑같아요. 나오고 나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친구를 뺐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반증을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걸 설득시켜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는 말이, 그러면 저는 뭘 지켜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날짜를 지키거나 뭔가를 마심으로 구원받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행위가 아니라 뭘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을 한 100만 번을 반복을, 오직이 뭔 뜻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 아, 틀렸군요. 그러면 제가 언제를 지켜야 됩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여길 간 건가? 그러니까 뭔가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지키면은 뭔가 이제 마음이 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줬어요. 너희는 자유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섬기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얘기하는구만. 그죠? 또 지식 욕심이 많은 애들이 많아요. 지식 욕심. 좀 사회에서 무시를 좀 당했는지 지식 욕심. 그럼 지식 욕심을 가진 애들은 또 신천지를 잘 가죠. 가면 뭐 이것저것 알려주고 뭐 한 달만 배워도 신학 교수를 능가한다. 그러면 깨주잖아요. 너희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될 수 없다고. 이만희는 단수고 너희는 복수고. 되게 초등적인 문법적인 거죠. 아, 그렇구나. 틀렸구나. 나오더니만. 그럼 제가 뭘 또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걔네 수준으로 내추면은 7머리 10뿔은 뭔가요? 이런 식이죠.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됩니다. 그럼 그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성경 어디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존 성경들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진리를 똑같이 다시 재진술하면서 묵시적 환상적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믿음과 환난과 구원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럼 7머리 10번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왜 얘가 여기 갔는지 알 것 같아.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면은 구원이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건데 7머리 10번은 뭐예요? 이거 십자가의 강도가 그랬겠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7머리 10번은 뭐예요? 네가 그거를 내가 비유풀이로 알려줘야겠냐? 알려주겠노라 쏙싹쏙싹 이랬겠냐 이거죠. 좀만 생각해보면. 문제는 존재입니다. 존재. 진리를 좋아하는 자는 진리로 가는 거고요. 진리를 싫어하는 자는요, 진리로 안 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비를 좋아하는 애들은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잘 거짓말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반전이죠. 자기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자기도 교주에게 거짓말을 당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못 꾸겠죠. 교주도 나를 속이고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자기는 이게 진리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도하질 않았다. 그럼 나름 양심적인 사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남을 전하느냐. 나름 양심은 있잖아요. 자기는 애쓰지만 절대 전도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연장선에 요한복음 10장이 나옵니다. 10장. 10장에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쉬우면서도 귀한 말씀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뭉탱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처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한 명 한 명의 인격적 특징을 알고 사랑한다는 겁니까? 한 명 한 명을 알고 사랑한다.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드린다. 그러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자기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러니까요, 누가 거짓말이 섞여 있는 교리를 얘기하면은 그럴듯한데 안 맞는 거예요, 자기랑. 그래서 이상하다. 사이비 교리도 모르고요. 그런데도 이상하다라는 건 알아요. 뭔가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다. 그럴 때는 뭐합니까? 도망한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선험적 지식 같은 건데요. 선험적 지식. 모르더라도요, 들어보면은 이게 진리라는 거에 대한 본능적인 느낌이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들어보면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본능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영물이죠. 영적인 존재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알죠. 예수의 양은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양은 다른 타인은 따르지 않는다. 도리어 도망한다. 그럼 만약에 타인을 따른다면 그 예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각각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러내서 그의 이름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간다.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간다 그랬는데, 근데 타인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까? 이만희를 따라간다. 그럼 예수님의 양입니까? 안상홍을 따라간다. 장길자를 따라간다. 정명석을 따라간다. 그의 양입니까?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지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삭구니 까닭이다. 이게 또 존재론적인 얘기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내가 양을 알고 전능하고 전지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또 반대로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무엇과도 같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게요,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누구더라? 이쯤 되면 좀 배신할 때도 됐지. 이렇게 예수님이 헷갈리는 그런 분이신가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알아듣는 게요,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전 이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근데 이게 이제 10장이잖아요. 9장에 실로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증거하잖아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뭘 밝히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태초부터 띄워주는 일이 있었느냐. 이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너희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냈죠. 이들이 요구한 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단답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답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병든 자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26절을 탁 던지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다 아니다.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표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지능이 모자라서도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니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양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군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들을 내게서 뺏을 수 없다. 왜? 예수께서 가지신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이가 주셨기 때문에 만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분의 것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심혈을 기울인 자라 할지라도 예수에게서 단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뺏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당할까요? 정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얻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사탄에게 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하다. 아무도 뺏을 수 없다. 사이비 교주가 뺏을 수 있습니까? 못 뺏죠. 뭐 10억을 주겠다, 100억을 주겠다, 돈 준다고 뺏을 수 있을까요? 못 뺏습니다. 사탄은 뺏을 수 있을까요? 사탄도 못 뺏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못 뺏는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이가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못 뺏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당한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못 해석한 거고요. 택하신 자들은 미혹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시도는 있죠. 할 수만 있다면, 그죠? If possible. 가능하다 한다면, 가정법이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미혹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빼놓고 다 미혹당하게 될 정도로 말세의 미혹은 심각하게 될 거다라는 엄청난 두려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두려운 이야기지만 두렵지 않은 것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입에서 나와서 자기는 정말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사입에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사랑하는데 비진리한테로 갈 수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입에 간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안 사랑하고 어떻게 말씀이신 분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있죠. 나와서도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고 저에게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날 속인 것뿐이야. 저는 그러면 나온 사람에게 마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잘됐다고 해야 될지 그냥 불편해요. 회개하고 반성하면은 알려줄 게 있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니, 그죠? 다 자기는 잘못 없고 다 걔 때문이야. 이렇게 가면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같이 걔 욕할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6장 19절에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 성하면이란 단어가요, 사실은 깨끗하면이란 뜻이에요. 클리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전하면, 순수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 눈이 순수하다면, 네 눈이 깨끗하다면 너의 마음이 밝을 것이요. 눈은 뭡니까?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이 바로 눈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깨끗하면, 창이 깨끗하면 방 안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네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사실은 얼마나 어두운지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한 사람의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눈이 깨끗하면 마음이 밝다, 눈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어둡다라고 하셨는데 비유법이죠.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사람의 죄악들은 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이 벌써 눈이 나오지만 이생의 자랑. 그러면은 인생에서 자랑거리들, 남에게 야 이거 봐라 내가 가진 거다. 그 다음에 내 몸의 정욕,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요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쾌락도 눈으로 들어오고 죄악도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사실은 심각하게 병과 어두움과 우상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보는 거랑 마음이랑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는 곳에 보물이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다. 그럼 이 안에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빛은 한 공간 안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끄면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빠른 속도라는 게 사실 거의 동시지만요. 근데 마음속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빛은요 남아있어요. 반대로 마음속의 어둠도 남아있습니다. 빛이, 마음속의 빛이 남아있거나 마음속의 빛이 남아있지 않거나 어둠이 남아있거나. 자, 눈을 통해서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빛이든 어둠이든. 어둠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마음속에 남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나갈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까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면 눈을 통해서 빛이나 어둠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자기가 인식하지 않지만 못하지만 남아있거든요. 빛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쌓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쌓여있는 이거든요. 이 쌓여있는, 빛이 쌓여있는 사람은요 선을 내는 것이고요. 어둠이 쌓여있는 사람은요 악을 냅니다. 왜냐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뱉기 때문이거든요. 왜 거짓말할까요? 이단 사이비가 마음에 뭐가 쌓였기 때문인가요? 거짓이 쌓였기 때문에 거짓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보고 여러분이 혹은 다른 사람들, 이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보고요 그 사람 마음 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혹은 진리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그 들어와서 쌓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입으로 나갑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뭐가 있습니까?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눈으로 뭘 봅니까? 죄악을 보죠. 죄악을 마음에 담죠. 그리고 죄악을 그 입으로 말하죠. 발설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 입에는 독사에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요, 이 마음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 등록했다고 한순간에 청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기 때문에 치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세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그만큼 밝은 것을 많이 보고 들어야 돼요. 장소 바뀐다고 마음이 한순간에 바뀐다? 아닙니다. 그랬으면 예수님 믿는 애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애들도 한순간에 그랬겠죠.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 쌓여 있어가지고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존재론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요,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을 받아들입니다. 거짓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랑 맞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더라도요, 목회자들 많은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보았다 들렸다 복복복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보통 목소리가 보였습니다. 아멘.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런 톤에서 은혜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술적으로 저 말이 안 되거든요. 성악가가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럼 왜입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명성과 부를 자기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냥 난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을래. 맹신할래. 맹신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맹신을 좋아하는 크리스찬들. 맹신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은 맹신하게 만드는 설교를 또 좋아해요. 성경적으로 따지질 않아요. 막 성경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걸러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랄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활동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만 따집니다. 옳아요, 틀려요?
외울 가치가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교회는 외울 가치가 있는 지식들을 많이 입으로 던지는 목사를 또 좋아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거나 아니면 마음에 쌓여있는 어떤 선이나 악이나 성향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서 뭔가 논리 정연 탁월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은. 그럼 또 그런 교회 갑니다. 자기가 절대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절대 선행하지 않아도 그런데 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못 보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이비가 작아요, 커요? 크죠? 엄청 큽니다. 돈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제공하기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잘하면 됩니다. 세상을 딱 보고 진리를 좋아해, 거짓을 좋아해? 거짓을 좋아하지. 그 다음에 가난한 걸 좋아해, 부를 좋아해? 돈을 좋아하지. 쾌락을 좋아하지.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성경으로 살짝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정당화 시켜주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다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 이러면 또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커져요. 사입이 한결같이 큰 거는 그들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진리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밝히 말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 쉽다 어렵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예수께서 목회학에서 망친 거예요. 목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2명이 꼴랑 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알고 물은 거죠.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당신에게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네들 참 똑똑하구나. 내가 참 잘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내가 그래서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게 먼저인가요? 예수의 선택이 먼저인가요? 선택이 먼저였어요. 또 본질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선택했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고 못 떠나는 겁니다. 주어가 누구한테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예레미야 32장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두어서 두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두어서 그들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는다의 주어는 또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럼 떠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네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지 않은 게 문제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그러나 너희 12 중에 하나는 낙인이라. 이런 식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로암 소경 있잖아요. 실로암 소경을 고쳐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내쫓아버리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확실하게 확인 사살이 아니라 확인 부활시켜주려고 썩인 다음에 부활시켰어요. 그 가사 상태겠지가 아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걸 다들 아는 상태. 그러니까 확인 사살의 반대죠. 확인 부활 시키려고. 근데 문제가 이 나사로란 존재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보려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이 다음 말씀이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거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이제라도 해보겠다.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전 이게요, 성경이 정말 잘못 써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부분이 잘 안 믿겨요. 아니, 나사로가 살았어. 그러면 모든 정보가 딱 하나의 결론을 내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레위의 집안이든 내가 할 건 뭡니까? 회개하고 믿어야지. 근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리고 구장에서 맹인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걔네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 계속 행하셔. 믿어야지. 지들이 성경을 알잖아요. 그럼 지들이 그거를 가르친 놈들 아니야. 그럼 믿어야지. 근데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완악하다. 뻔한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돌이키질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거부할 수가 있는가, 진리를 이렇게까지 거부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이들한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게 없죠. 보여주면 뭐합니까? 죽은 자도 살려주고 무리도 걸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25,000명이 떡먹을 먹었는데 거기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이미 그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버렸잖아요. 본인이 피조물을 지배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창조주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뭘 또 보여줍니까? 내가 죽었다 부활하는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죽여라. 뭘 해도 안 믿으니까. 이게 우리 본연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를 속인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와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주는데 실로암의 소경이 처음에는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안 보였는데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그 빛은 요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진승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본연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해서 뭐가 된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실로암의 소경에게는 눈이 떠졌으니까. 더 이상 좋은 일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눈이 떠졌다라는 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둠이 가득했었는데 예수님이 창을 열어줌으로써 그 사람 마음 안에 영적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는 이제는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요? 씻으라고? 예수가 보내요. 예수가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캄캄했었습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우리 본인도 모를 정도로 캄캄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냈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만 보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이랑 용감하게 논쟁을 하고 싸우죠. 39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얘는 또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어려운 말이죠. 너희가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고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죄가 남아있는 거다. 지금 여기서 실로암 소경이 보면서 왔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실로암의 소경을 누구랑 대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랑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서 왔더라. 누가 보이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죠? 실로암이란 찬송도 있는데 주님이 뜨게 해주신 거예요. 왜? 누구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자, 그러면 한 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실로암의 소경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 사람의 떠지고 안 떠지고에 대한 거의 주체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강하게 전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의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개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그런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거죠. 제 말빨이나 그런 거에 설득돼서 오신 건 아닐 거고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성경 전하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고 그냥 이 생각이에요. 가감 없이 전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가감 없이 전하는 거. 아직 여기 들지 아니한, 이 말씀 인용하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있겠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이거는 진리인데? 이러면은 오겠죠. 왜냐면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은 이건 아닌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오겠죠. 이게 이제 제가 할 일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서 이 시대에 빛을 밝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전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양들의 생명이 얻게 되는 것 외에 뭐가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에 단련되고 또 진리를 전파하는 증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